어딜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우리 찬양 즐겨 부르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 찬송을 이제 처음 들었을 때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금 언뜻 제가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이었는데 가사를 들으면서 세대주의자들이 지은 곡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세대주의라는 것이 조금 복잡한 신학적인 생각이지만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주장들, 의식들 가운데 뭐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이단에 가까워가는 한 1.8단? 이단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한 1.5단, 5에서 8, 그 정도 별로 달갑지 않은 주장인데 그런 개념으로 이 곡을 지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들을수록 그 곡이 참 괜찮아요. 이제 곡이 괜찮다는 얘기는 제 입장에서 현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충족되지 않은 부분이겠지만 작곡을 공부하는 사람 내지는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아주 스탠다드에 해당되는 그런 곡 구성이에요. 집사님 맞죠? 우리 작곡 전공하신 분이 계신데 그 구성 자체가 아주 그 표준적인 그런 진행을 해요. 요즘 곡들을 보면 표준에서 많이 벗어나잖아요. 솔직히 제가 수십 년 전에 강의를 하고 다닐 때 많이 비판했던 게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런 강의했다가는 몰매 맞겠다. 근데 이제 음악적인 여러 가지 이런 강의들. 근데 이제 이 곡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보편적이고 딱 스탠다드가 되는 그런 폼이 있는 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은혜롭고. 근데 딱 걸리는 게 예루살렘아. 이 가사에서 제 마음을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주의자들인가 아니면 조금 더 넘어가는 어떤 이런 사람들의 곡 아닌가? 그런데 이제 시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5의 시편을 계속 보잖아요. 그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상당히 그 은혜가 크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122편을 읽었는데요. 120편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있어요. 120편, 121편, 그리고 120편도 마찬가지. 표제에 그래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지금 120편부터 15편, 16편의 시편은 먼 곳에서 저 남쪽에서 북쪽에서 저 바닷가에서 여러 곳에서 1년에 3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신앙적인 명절이죠.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이 지역이 높은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높은 지역에 있으면서 그 예루살렘에 쭉 성벽이 이렇게 있는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 우리 한양도 남한산성 한양도 성으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성이 외곽에 있고 가운데 높은 곳에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 왕 때 세운 또 무너졌지만 다시 세운 하여튼 그 자리에 있는 성전 이걸 보면서 지금 온 백성들이 어떤 사람은 이틀, 사흘 혹은 일주일, 열흘 이렇게 차도 없는데 행군해 걸어서 옷도 남루해주고 뭐 며칠 걸었으니까 얼마나 꾀죄죄하겠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우선 그렇죠? 피곤한 상태에서 지금 딱 보는데 저 멀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고 성곽이 어렴풋이 보여요. 요즘 우리가 보는 건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깨끗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과 같은 미세먼지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죠? 먼지는 황사 같은 건 있겠지만, 근데 멀리까지 쳐다보이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빛이 나고 거기에 성이 이렇게 있고, 야, 저기야 이제 보여. 며칠 동안 보이지도 않는 산길도 걷고 뭐 이렇게 저렇게 오다가 이제 저 멀리 성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하루 혹은 이틀 더 가야 될 수도 있고 반나절 더 가야 될 수도 있는데 보여, 성이 보여.
그러면서 그곳을 다시 힘내. 야, 다 왔어, 다 왔어. 이제 조금만 가면 돼. 시골 사람 다 왔다 그러면은 2시간이잖아요. 예? 바로 저 앞에 있어요. 그 이제 3시간이라고. 예? 근데 우리는 뭐 조금만 가면 된대. 그 조금만이 하루야. 하루만 가면 돼. 조금만. 자, 보여. 그러면서 서로 힘을 내는 거야. 힘을. 그때 보이는 예루살렘. 지금 비준비하시니라는 곡에서 나오는 예루살렘이 바로 그 예루살렘. 현장에 있는 예루살렘. 근데 우리가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 예루살렘을 보고 축복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날 예루살렘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는 수도이면서 세상 복잡한 도시거든요, 여기가. 제가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듣고 배운 바로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세 종교가 서로 승질하고 우기면서 밤낮으로 다 달라지는 아주 복잡한, 지금은 또 전쟁하면서 더 복잡해진 그곳이 예루살렘인데, 우리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죠? 혹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건 다 옳다. 이스라엘은 우리 편이야. 예루살렘은 우리 편이야. 막연하게.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그건. 오늘날 이스라엘, 오늘날 예루살렘은 잘못된 판단할 수 있어요. 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편 들고 위에서 기도해야 돼. 그건 위에서 기도하는 거야 다 똑같지만, 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이란에 엄청난 교회 핍박이 있고 또 교회가 부흥하다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모스크바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예루살렘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똑같은 마음으로. 근데 뭔가 좀 달라. 예루살렘 그러니까 뭔가 좀 친숙함이 느껴지고 무조건 좋아해야 될 것 같고 무조건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이건 뭐 영적인 의미가 좀 더 있는 것 같고, 그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성전과 이 모든 것들은 실체가 나타났다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나타났어요.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이기 위해서 그 안에 존재했던 모든 것들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는 예루살렘과 지금 뉴스를 통해서 듣는 예루살렘은 다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동일하게 놓고 자꾸 생각하면 신앙의 혼돈이 정치적 사상의 혼돈이 되고 국제 정세와는 전혀 상관없는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서론적인 설명을 조금 드렸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곡뿐만이 아니라 여러 시편들을 불렀습니다. 그럼 그 예루살렘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뭡니까 이 예루살렘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한마디로 먼저 결론을 내리면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날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어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성도들아, 교회가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새과천교회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루살렘아 새과천교회 성도들아. 앞으로 이 곡을 부르시면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가사에 마음으로는 말 다 하려면 안 맞지만, 그죠? 예루살렘, 5글자인데 새과천교회야 6자잖아요. 조금 좀 필요한데, 하여튼 우리 마음은 새과천교회 성도들아,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 성도들아, 믿음의 성도들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면 참 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덤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나오는 순례자의 마음을
한번 우리 속에 이입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자는, 이 찬송을 부르자는 거죠. 물론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명절을 맞아 온다는 것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각각의 자리에서. 그 각각의 자리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신앙과는 좀 멀리, 또 생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오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요.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쫙 되어 있다면, KTX 열차가 있다면 쉽게 올 수 있겠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걸어서 터벅터벅 오는 길인데 포장도 안 돼 있어요. 조금 마을이 있다가 또 어떤 곳은 전혀 마을이 없는 황량한 곳이에요. 산이기도 해요. 가다 보면 또 그런 곳은 강도가 있어요. 도적이 있어요. 여러분 강도 만나보셨어요? 강도. 안 만나면 좋겠죠. 근데 저는 방글라데시 선교지 있을 때 강도들 많이 봤어요. 강도가 제 편이었어요. 제가 강도 오야봉 한 건 아니고 저를 따랐어요. 강도들이. 거기에 있는 강도는 뭐냐면 평지니까. 평지인데도 이제 숲이 많이 있거든요. 숲이 있는 곳에 가면, 밤중에 가면 강도가 출몰을 해요. 큰 고목 나무를 길 가운데 하나 탁 걸쳐놔요. 그럼 차가 가도 못 가잖아요.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싹 들어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총 대고 돈 내놔라고 이렇게 있는 거 다 내놔라고. 안 내면 이제 뭐 사고도 치고. 근데 그 총 들고 설치는 사람 제가 약도 주고 병 치료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맙다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줄 세우더라고. 강도가 와서 줄을 세요. 옆에 총 차고. 그러니까 말 잘 듣지. 줄 탁 서서 진료받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강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단 말이에요. 맹수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멧돼지라든지 뭐 그 거기에 있는 그런 동물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때 이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이게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의 요지는 120편에서는 거짓이 난무하고 복잡한 그곳을 출발해서 나옵니다. 121편에서는 순례의 길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22편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보이면서 그 성문을 향해서 다가오고 이럽니다. 이런 120편부터 지금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122편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저기다, 다 왔다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기쁨이 있죠. 이제 예루살렘 도착했구나. 야, 이 긴 시간을 우리가 왔는데 이제 예루살렘 도착했구나. 그래서 122편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들이 내게 말합니다. 뭐라고? 야, 이제 다 왔어. 저기 보여. 저기 보여. 어디? 예루살렘. 이 말을 할 때에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몰라. 그래서 1절에서는 여호와의 집. 그렇죠? 또 9절에 가면 9절에서도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122편은 집에서 집으로 끝나요. 집에서 시작해서 집으로 끝이 나요. 그 집 가운데는 2절에 보면 성문이 있어요.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성문. 들어가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거기에 있어요. 가장 중심 자리. 7절에 보면 성과 궁중이 있어요. 이런 물리적인 공간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배 처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처소를 향한 기쁨이, 엄청난 기쁨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좀 전에 봤던 1절, 2절 다시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지금 예루살렘을
너무 친숙하고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인격체처럼 취급하고 의인화했어요. 예루살렘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도 인격화했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도시인데, 한 성인데 그 성을 지금 인격적으로 보면서 예루살렘을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너의 성문 안에 이제 들어섰어. 이제 예루살렘 안에 들어섰어. 보면서부터 들어서면서부터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가 기뻐하였도다라는 말은 무언가를 보고 슬그머니 미소 짓는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뭐 크게 여러 가지가 많지는 않은데 사마우티라는 건요, 기뻐도 요즘 월드컵 축구하니까 골 넣고 좋아가지고 막 뛰는 사람들마다 뭐 있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았으면 선수들이 뭐 옷을 벗을까?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런 선수가 아니어서 그 옷 벗으면 안 된다고 막 경고 주기도 하고 하는데 막 옷을 벗고 펄쩍펄쩍 뛰고 막 저기 그 피곤하고 힘든데 한 골 넣었다고 막 야단이잖아요. 그거예요. 그런 기쁨이에요. 여기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말할 때 사람들이 나한테 야, 다 왔어. 저기 있어. 저기 예루살렘 보여. 성 보여. 이제 가자. 힘내.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한 골 월드컵에서 한 골 넣은 것처럼 그렇게 펄쩍펄쩍 뛰고 이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무너무 기뻤다. 왜? 여호와의 집이 있다. 여호와의 집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이제 내 성문 안에 섰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들어와서 드디어 내가 여기 왔구나. 그럼 이 예루살렘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1절에서 보는 예루살렘은요, 1절 2절에 얘기하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너희 성문에 있다. 예배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기쁨이 있죠? 있죠? 억지로 나왔어요? 주일 예배, 뭔 일주일이 이렇게 잘 가, 이렇게 빨라. 일주일이 뭔 하루 이틀 같이 금방 오고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네. 어쩔 수 없이. 그건 아니죠. 예배 올 때 감격스럽고 열흘을 한 달을 걸어서 오다가 예루살렘 성을 발견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한 골 넣고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야, 예배하는 날이야. 내일 예배하는 날이야. 토요일 밤에 잠도 잘 안 와. 왜? 내일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깨가지고 예배 드려야지. 나한테 있는 제일 깨끗한 옷 입고 제일 멋지게 만들어서 향수도 좀 뿌리고 제일 아름답게 해서 내가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야지. 드디어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 이 기쁨이에요. 이 감사.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한 이런 순례자의 기쁨,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기쁨, 그 감사, 그 찬양, 이것이 우리 예배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얘기하기를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1절 2절의 기쁨을 믿음이 낳은 기쁨이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이 낳은 기쁨. 우리가 세상에 기뻐할 게 참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믿음이 낳은 최고의 기쁨, 그게 바로 예배의 기쁨.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것이 왠지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빨리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배가 나에게 축제가 되도록,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도록 내 심령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다면 예배에 대한 갈망도 없을 것이고, 그런 자에게 누가 옆에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니 나가, 혼자가,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위치, 바로 그런 순례자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묵상과 예배집 그거 들고 가정 예배 하십니까? 개인이 말씀 묵상 하기도 하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우리 예배할 때에 아이들에게 야 예배하자 그러면 싫어 나중에 혹시 이러진 않나요? 아빠 우리 예배 드려요. 엄마 우리 예배 안 드려? 예배 좀 드리자. 진짜 최고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아이들의 목소리가 있다면 예배 드려야죠. 예배해야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장 내일부터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법이 공포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예전에 코로나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질병 때문이긴 하지만 예배 다 금지. 그것 가지고 대단했지요. 대단했어요. 처음에는 한 자리 띄워놓고 절반만, 그러다가 또 30%다. 아예 몇 명 이상은 모이지 마라. 우리도 참 이런 정부의 모양. 그래도 예배는 계속 드리면서 영상으로도 보내곤 했는데, 그때 우리 군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가끔 만나면 목사님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울었어. 눈물을 흘려.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왜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저도 잘못했다. 무조건 예배 드릴 걸. 다 모아서 예배 드릴 걸. 실제 그랬던 교회도 있잖아요. 그죠? 정부의 어떤 얘기해도 한 자리 뛰어 앉기만 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고발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도 예배는 드렸습니다만은 위치가 각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것도 못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다 금지된다.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막 그럴 때 나오는 표현일 거예요. 임종을 앞둔 성도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성도라면 정말 멋진 믿음의 성도인 거예요. 임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 억지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도하기는 하나님 기쁨으로 그곳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영원히 예배하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유명한 우리 기독교 문학 가운데, 특별히 이제 기독교 고전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이. 혹시 여러분 있으시면 한번 또 찾아서 볼 수도 있고 사서 볼 수도 있는데, 우리말로 순교자 열전, 존 폭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존 폭스. 근데 원어는 순교자 열전이라기보다 순교자들의 기념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실제 역사를 이렇게 소설 형식으로 적긴 했는데, 실제 역사에 실제 있었던 사람들, 그 순교의 행적들, 독일에서 순교했던 볼프강 슈흐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볼프강 슈흐가 화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는데 사형의 방법도 불태워 죽이는 화형 순교를 받았는데, 그때 외친 말이 바로 오늘 1절 2절 말씀이에요. 화형 당하면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아니 지금 사형 선고 받고 불태워서 죽어가는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너무너무 기뻤다. 예루살렘아 내가 나의 발이 이미 성문 안에 있다. 천국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갔던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한, 예배의 자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 교회가 모여서 뭐 여러 가지 일단 예배하는, 교회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곳을 사모하면서, 그곳을 기뻐하면서, 그곳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은 그 예배하는 교회 예배 자리로 들어갔을 때에 그 안에서, 그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결속력과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이라고 무조건 그게 뭐 의미가 있고 좋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 두 개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건물이, 그 성 안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성곽이 있으면 그 안에 두 개의 건물이 아주 의미 있는 건물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성전, 그렇죠?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왕궁, 다윗의 왕궁. 두 개, 예루살렘 성 안에 여호와의 집, 그리고 하나는 다윗의 집입니다. 아까 봤던 1절에 여호와의 집, 그리고 마지막 9절에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5절에 보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 지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성전과 왕궁, 그 둘을 얘기하는 거죠. 이 둘을 사실 보존하기 위해서 성곽이 있는 거예요. 성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의 모습이 아주 잘 설계된, 조밀하게 잘 건축되어서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거 뭐 건축 잘했다고 지금 노래하는 건 아닙니다. 잘 짜여진, 이 말은 단단히 잘 결합된, 옛날 그 이집트의 그런 오래전 만들어진 집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가끔 그런 집들을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요. 예전에 뭐 못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기 전에 나무와 나무만을 연결했는데 잘 이빨이 맞아가지고 돌멩이와 돌멩이만 가지고 다 했는데 피라미드처럼, 요즘 같으면 시멘트도 쓰고 뭐 그게 접착제를 붙는 걸 뭔가를 쓸 것 같은데 그런 접착 용도의 목적을 가진 그런 것들을 전혀 쓰지 않고 나무 혹은 돌만 가지고 이빨이 잘 맞도록, 틈이 잘 맞도록, 그 전문 용어로 아구가 잘 맞다고 그러지? 닿게 맞는, 그렇게 해서 견고한 건요, 이건 정말 튼튼한 집이란 말이에요. 정말 예루살렘이 그렇게 지어졌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성읍이 견고해야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평안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말씀드린 대로 비교적 고도도 높고, 그리고 성이 아주 잘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략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도록 지키는 아주 견고한 그런 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 공동체인, 아까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회라고 표현할 때에 어떤 부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우리 새가족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흐뭇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지금 거의 잘 안 보이는데 아마 다 피곤해가지고 막 오후 예배까지 못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제 아침부터 유치부 성경학교 왔잖아요, 그죠? 어제 이렇게 보니까 뭐 2층이 완전히 뭐 그 유치부를 위한 한 공간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가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애들이 작으니까 덩치도 작고 숫자도 작고 하니까 어디 있는지 이렇게 살펴야 될 만큼 애들이 한 11명, 10명 조금 남짓 그 정도 되는데 어른들이 한 30명은 넘는 것 같아. 그 2층 안에 뭐 하여튼 교사들은 물론이고 부모들 거기에다가 또 점심하기 위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김밥 준비하고 또 간식까지 하고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하여튼 다 준비하는데 막 그 3층도 아니고 1층도 아니고 2층에만 모여 있는데 막 모여 있어.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동네가 힘을 모은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구나. 그 유치부 아이들 숫자를 따진다면 몇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이번 기회 하루만이라도 이틀만이라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일주일, 그 이전부터 준비했지만 일주일 내내 보니까 주중에도 나와가지고 준비를 해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막 그린으로 푸르름으로 다 풍선하고 해놓고 당일날 어제도 또 교인들 와서 그렇게 하는 게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위해서 온 교회가 동원된 것 같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와서 야 이렇게 잘 짜여져서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로 하고 어떤 사람은 밥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수고를 하면서 이 아이에게 집중하는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온 교회가 아이를 향해 집중하고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너무 흐뭇하더라고요. 잘 짜여진 성읍의 예루살렘 성읍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교회, 목사님과 그저 교역자들이 알아서 뭔가를 진행하고 교인들은 뭐 저만치서 구경, 그것 아니고 누가 교역자인지 누가 권사인지 집사인지 장로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엉겨가지고 서로 엉겨있는 그래서 한 몸이 되어 있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 사탄이 이건 뭐 도전할 수 없는 침략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읍이 되어 있는 잘 짜여진 예루살렘 성읍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런 것 아닐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한 감사를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읍 자체가 아니라 그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유치부뿐만이 아니라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어느 부서든 그 한 부서가 믿음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질 때는 온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격려하고 으쌰으쌰 같이 힘을 주고 북돋아주는 물론 뭐 그러다 보면 또 조금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두 그릇 해야 될 밥을 세 그릇 해야 될 수도 있긴 뭐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걸 감당하면서 함께 어우러져가는 이런 잘 짜여진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봅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법규대로, 법도대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해오던 관습, 그 관습이 이제 법이 되고 규정이 되는 거죠. 그런 규정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규정이 있죠.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제사할 때는 이렇게 해라, 뭐 백성들을 위해서 질서를 이렇게 잡아라, 여러 가지 그것들을 이스라엘의 전례라는 말로 지금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전례.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볼 때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교회 전통입니다. 이건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아니, 전통이 물론
전통이 말씀에 벗어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 전통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전례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이상? 1년 이상. 그죠? 6개월 이상 되었을 때 학습을 받고 6개월 이상 됐을 때 세례를 받고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 6개월, 1년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만들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니까 최소한 이 시간은 걸려야 되겠더라. 뭐 어제 예수 믿었는데 오늘 내가 와서 세례 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확고한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그러나 그게 특별한 예지 일상적인 모습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일상적인 기준을 세웠어요. 그게 이제 세례를 위해서 유아 세례는 만 2세. 성경 어디에 만 2세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어떤 제가 그런 것 보긴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2돌하고 일주일인가 지났는데 세례 안 줘요. 우리 법에 2돌까지다. 그거 참 일주일 지났는데 아니 해도 되잖아요. 아니 법이 틀렸어. 또 법이라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런 걸 위한 법은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뭐 한 일주일 지났으면 괜찮다. 그 상황이 맞다면. 그런데 절대 안 돼.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례라고 하는 것은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지켜야 할 필요가 있죠.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례가 있죠. 술, 담배 문제, 이런 문제,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건 교회 안에서 금하는 것이 관습이죠. 그 성경에 어디 근거가 있냐? 성경의 근거보다는 전례의 근거입니다. 관습의 근거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 의도를, 그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그 중심을 따르는 것이 맞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모였다.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으로 모입니다. 각자의 일을 내려놓고 다 모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언약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엎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전례예요. 그 전례를 우리는 어떤 책으로 묶어서 율법으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죠. 이슬람교의 경전이 뭐죠? 꾸란입니다. 꾸란. 옛날에 우리 코란 그렇게 배웠는데 그건 영어식 발음이고 정확한 아랍식 발음은 꾸란이에요. 꾸란. 꾸란 말고 또 하나 있어요. 하디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경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하디스가 무하마드가 생활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일상 속에서 한 교훈들, 그게 바로 성경적으로 보면 전례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실 경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전으로 넣고서 그들은 믿고 주장하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이스라엘의 전례가 우리의 말씀의 위치에 설 수는 없어요. 이슬람교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슬람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우리와 다른 게 뭐예요? 수염을 기르잖아요. 자세히 보면은요, 그 수염의 길이가 다 다릅니다. 교리에 따라서. 우리가 언뜻 그만 지나가면 어떤 사람은 콧수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콧수염이 없어요. 그리고 수염이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수염이 길수록 보수적인 이슬람이에요. 보수적인 이슬람 중에 제일 보수적인 이슬람이 누구냐면 IS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IS를 이슬람의 합신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여튼 고지고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수임이 길어요. 이게 이제 세속화될수록 수임이 짧아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전례를 어느 정도 강조하느냐, 그게 있는데 우리는 그 전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놓을 필요 없어요. 그건 다 헛된 얘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습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한 절 빨리 들어갑니다. 5절 보면 거기서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 보좌는 왕의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는 뭐 하는 곳이에요? 이 시대에는 가장 큰 것이, 왕의 자리에서 해야 하는 가장 큰 것이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법원장. 그 삼권 분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모든 백성들의 재판과 다툼을 심판하는 자리. 왜 이게 더 중요한 거 하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방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배하러 가는데, 제사 드리러 가는데, 제사 플러스 해야 하는,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각 지역에서 해결 안 된 재판권 문제들, 요즘으로 말하면 지방법원에서 1심, 2심까지 했는데 해결이 안 된 거 3심 대법원에 가지고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각 지역에서 해결 안 되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대법원에 오는 것 같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다윗의 궁에, 다윗의 전에 들어가서 이제 그 마지막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재판이 근데 세상적인 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의한 재판이기 때문에 거기서 심판의 보호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판결한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의미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심판받는 그 장면을 연상하게 만드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잘잘못을 내려놓고 심판받는,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완전히 이르는,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모형적으로 다윗의 보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짜여진 성읍, 벽만이 아니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까지 포함해서 세상이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잘 짜여진 성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곳에서 성도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을 구하는 성도의 모습이 이제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이 문제도 해결되고 저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심령도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 속에서 형통함, 평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성 안에 평안이 있고 궁중에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재미있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에 바로 그런 평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히브리어 하나 있죠. 여기서 평안이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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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 피스라는 건데요. 예루살렘, 바로 예루살롬, 그게 합쳐진 말입니다. 예루라는 말은 터전, 땅, 바닥, 살렘, 살렘의 성, 살렘의 땅, 살렘의 지역, 그런 말입니다. 평화의 땅, 평화의 성. 그래서 예루살렘을 직역을 하면 평화의 성 혹은 평화의 전, 평화의 자리. 크리스마스 다가오면은 자주 부르는 가운데 거룩한 성이라는 곡이 있잖아요. Holy City, 거룩한 성. 그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이건 역시 그 평화의 자리,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자리, 그 예루살렘 성을 지금 비유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 그 평화를 선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샬롬, 평화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그저 평안함, 이걸로는
다 그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샬롬이라는 말 속에는 평안, 평화, 화목, 화해, 형통, 번성, 복 이런 말들이 다 포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단어로 그냥 peace라고만 얘기하면 샬롬 가운데 아주 조금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번역할 방법이 없어요. 이미 우리가 다 아는데 그대로 샬롬이라고 쓰는 말이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샬롬. 그 샬롬의 말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평안, 평화, 화목, 화해, 번영, 복, 형통, 번성 이런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 샬롬. 교회의 성도들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평안이라는 거죠. 샬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평안의 장소, 이 샬롬의 장소, 이것이 예루살렘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함락당했다. 고대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재건하고 이런 얘기들을 구약에서 우리가 읽을 때에 예루살렘이 파괴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면서 단순히 우리 수도 서울이 함락됐다, 그것도 큰일이죠. 큰일이긴. 6.25 때 서울이 함락되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밀려서 낙동강 전선을 가졌다가 다시 회복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함락당했다고 대한민국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를 쓰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했던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머리 대밀고 마치 럭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그 막 서로가 어깨 싸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단순한 이게 수도한 지역이 아니라 이곳이 우리나라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그곳에 살렘이 있다. 살렘의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지역을 그렇게 목을 매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혈통적인 유대인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무언가니? 바로 교회다.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이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짜여져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더라도 교회가 나뉘어진다는 것은, 교회가 싸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벌 가운데 가장 큰 벌을 받을 그런 이유가 교회가 소란해지는 걸 말하죠. 지금 우리 교회는 평안하지만 또 한국 교회 그렇게 막 시끄러운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시끄럽다 그러면 그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해결 방법은요, 다 떠나야 돼요. 다 떠나버려야 돼요. 거기서 싸워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나 참 보기 흉한. 저 어릴 때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봤거든요. 70년대, 80년대 그런 게 많았습니다. 부산에 있는 모교회 아주 큰 교회인데요. 그때는 울타리 있고 예배당 마당도 있고 예배당이 있는데 한 팀은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한 팀은 1층에서 예배드리고 한 팀은 2층에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면 방해한다고 찬송하고 그게 무슨 예배예요? 예? 서로 막 앰프 볼륨 올려가지고 옛날 앰프 성능도 좋지 못한데 조금 올리면 삑삑 소리 나는 올려가면서 막 주여 부르고 해서 아니 하나님이 누구 기도 들으란 얘기예요 그게. 중고등학교 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야 이건 아닌데 지금도 보니까 역시 말씀에서 봐도 그건 아니에요. 그럴 때 해결 방법은 판단할 것도 없고 다 떠나버리고 그 교회는 제3의 사람 오거나 교회가 오거나 다른 수를 써야지 거기서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면 안 돼요. 서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다 회개하고 다 정말 눈물 흘리고
옛날에 제가 선교지에서 했던 것처럼 싸우길래 한 방에 딱 가둬놓고 밖에서 문 잠궈버리고 안에서 해결하면 얘기해. 그럼 문 열어줄 테니까. 9시간 있었어. 9시간. 저도 참 독한 사람이죠. 조그마한 방 안에 딱 가둬놓고 밖에서 문 잠가버렸어. 화장실 못 가. 안에서 해결해. 싸우길래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렇게 해서 키운 사람이 지금 안운도 목사, 슈켄 목사 그 사람들. 그렇게 키웠어요 제가. 해결해. 해결 안 되면 안 돼. 뭐 그렇게 해서라도 뭐 안에서 해결되든지 아니면 다 떠나가 버리든지 뭐 그래야지. 그 안에서 이기고 지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샬롬의 뜻은 예루살렘은 샬롬이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편 122편을 읽으면서 이런 평안이 가득해서 저 멀리에서부터 왔다. 예루살렘에 왔다. 기뻐하고 고함 지르고 예배를 사모하는 이런 심령으로 모여드는, 그래서 여호와의 평강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말이 샬롬이거든요. 이 평안이 가득한 교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